행하시는 여호와, 성취하시는 여호와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성찬식이 있는 성례 주일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는 방법에는 세 가지가 있다고 조직신학적으로 말을 합니다. 은혜를 받는 은혜의 방편 세 가지: 말씀, 성례, 기도. 그러므로 우리가 날마다 말씀과 기도 가운데 있지만 이 성찬은 하나님의 은혜를 직접 체험하는 아주 귀한 시간입니다. 이 말씀이 마쳐진 후에 또한 함께 우리 앞에 허락하신 이 성찬식을 통해서 여러분들 가운데 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6장입니다. 26장의 내용은 마치 24장의 내용과도 엇비슷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24장과 26장을 이렇게 마주대해 놓고 펴놓고 살펴보시면 몇 가지 동일한 점과 다른 점이 발견됩니다. 동일한 점은 무엇인가? 사울은 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동일한 점은 무엇이라고요? 사울은 변하지 않았다. 첫째, 저는 오늘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변함없는 사울, 변화하는 다윗이라는 이야기의 주제를 가지고 이 첫 단락을 풀어가려고 합니다. 사울은 변하지 않는데, 그런데 참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이끌어주시는 다윗은 어떻다?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아주 작은 변화지만 그 아주 작은 변화 속에 큰 하나님이 드러나고 있다는 것, 오늘 본문에서 그것을 증거하게 됩니다. 본문을 살펴보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 이야기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1절입니다. 10광야의 주민이 기브아로 사울을 찾아와 밀고하였다. 두 번째 고발이죠. 또 고발을 합니다. 아마 사울에게 잘 보이면 어떤 득이 있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고요, 반대로 높 제사장이 다윗을 숨겨주었는데 이야기하지 않았다가 그에게 큰 화가 닥쳤던 것을 보면서 사울에게 다윗이 있는 것을 알려주면 최소한 우리가 다윗 편이라고는 생각하지 않겠지라는 생각에 오늘 10광야의 주민들은 사울을 계속해서 찾아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삶을 살다 보면 너는 누구 편, 너는 누구 편, 이렇게 편을 가를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뭐를 나누나요? 너와 내가 같은 편 한 마음이라는 것을 알기 위해서 이거 사실은 내가 아무한테도 얘기하는 거 아닌데 너한테는 꼭 이야기해 줄게. 여러분, 근데 아시죠? 세 사람이 알면 온 세상 사람이 다 안다고. 나는 비밀인데 그 사람한테는 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퍼뜨리고 저 사람이 퍼뜨리고. 오늘 그래서 그랬는지 10광야 주민들의 이 기브아로 찾아가 사울에게 밀고한 이 내용은 사울에게 흡족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은 늘 하는 것처럼 이스라엘에서 3,000명을 골라 거느리고 2절입니다. 다윗을 찾으러 직접 또 광야로 내려갑니다. 그 험난한 광야로 가면서 사울은 무엇을 기대했을까? 이번에는 반드시 다윗을 어떻게 하리라? 잡으리라. 처음에는 다윗과 마주쳤을 때, 특별히 24장과 그 내용을 볼 때 내가 너를 참 좋게 본다, 너는 나를 선대하였구나, 감동하면서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될 거야 라고 말했지만 그것은 어쩌면 내 개인의 순간의 감정적 고백일 뿐 결국 여러 정황 속에 왕이 한 번도 아니고 수없이 다윗을 잡으러 갔는데 결국은 못 잡았다? 이것은 어쩌면 수치스러운 일일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가만 놔두면 되는데 옆에 와서 위치까지 알려줬으니 위치를 알고도 안 가면, 차라리 모르면 못 갔다고 할 텐데, 오늘 사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흔들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지만 결국 사람들의 눈치, 사람들의 이목, 그리고 저들의 말한 것 때문에. 제가 어제도 그런 얘기를 우리 전도사님과 나눴는데 이런 때가 있습니다. 야, 그거 아니지 않아? 그거 잘못된 것 아니야? 근데 속으로는 내가 볼 땐 네가 틀린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둘의 관계를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그래 맞아 그래, 내가 봐도 그런 것 같아. 여러분, 이게 관계를 위한 그냥 선한 거짓말입니까? 악한 것입니까? 그 사람은요, 쟤도 나와 같이 생각하는구나, 저 사람도 나와 같이 생각하는구나,
여러분 담대함을 얻어서 이것이 옳다라고 믿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것 다른 사람한테 막 너무 주장하셔도 안 되지만 다른 사람이 아무리 강하게 주장해 와도 아닌 건 아닌 겁니다. 그러면 맞는 건 뭐죠? 하나님. 하나님이 맞으셔야 합니다. 오늘 사울은 왜 변화가 없었을까? 사울이 사람인데 어떻게 변화가 없겠어요? 살아있는데. 그러나 하나님을 의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으니까 사울에게는 아무런 변화가 일어날 수가 없죠. 사람들의 뜻에 따라 그저 그렇게 움직이는 사울. 그런데 다윗, 이제 곧 확인하게 될 텐데 다윗은 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달라지는지 오늘 본문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4절입니다. 다윗은 정찰대원들을 파견합니다. 자기에 있는 광야 가운데 사울이 왔으니 정찰대원들을 파견하여 사울이 와 있는 장소가 어딘가를 확인하게 합니다. 무엇이 달라졌죠? 예전 같으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사울이 온다는 말을 듣고 이리로 도망가고 저리로 도망가고, 성경에 써 있었잖아요. 사울이 이리로 오면 다윗이 이리로 피하고 사울이 저리로 가면 다윗이 저리로 피하고. 그런데 오늘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됐다고요? 변했습니다. 어떻게 변했나요? 사울이 왔는데 마주쳐 나아갑니다. 정찰을 나가는데 정찰대원들을 파견하여 그 장소가 어디인지 확인한 다음에 우리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진을 친 곳으로 가 보았다. 다윗이 그곳에 와 보니 사울과 넬의 아들 아브넬 군사령관이 자고 있었는데 사울은 진의 한가운데서 자고 그의 둘레에는 군인들이 사방으로 진을 치고 있었다. 아멘. 사울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누가 그곳을 직접 가서 확인합니까? 장소를 확인한 후에는 다윗이 직접 가서 확인을 합니다. 5절을 보니 사울이 진친 곳으로 가 보았다 할 때 이 동사가 이게 단수 동사예요. 그러니까 여러 명이 가서 본 게 아니라 정찰대가 돌아온 다음에 혼자 가서 보는 거예요. 멋있죠? 어떻게 했다고요? 혼자. 위험한 곳에 누가 갑니까? 네가 한번 가봐. 야, 너희들 한번 가봐가 아니고 오늘 다윗이 혼자 갑니다. 다윗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담대해졌습니다. 도망갔어야 하는데 도망가지 아니하고 같이 가야 할 일에 혼자 가게 됩니다. 자, 6절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햇사람 아히멜렉과 스루야의 아들 요압의 아우인 아비새에게 누가 자기와 함께 진으로 내려가겠느냐고 물으니, 자, 햇사람 아히멜렉은 여기서 나오고 이제 더 이상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아비새는 앞으로 계속 나올 인물이에요. 이 아비새, 요압의 아우 아비새, 기억을 해두시면 좋습니다. 자, 다윗이 이 두 사람에게 누가 같이 내려갈래? 여러분, 이거 잘못하면 이거 직장에서는 갑질 될 수 있죠. 왜 갑질이 될 수 있습니까? 이번 쉬는 날 내가 등산을 같이 가고 싶은데 누가 좀 같이 갈래? 이렇게 말하면 그 앞에 있는 사람 어떻게 합니까? 등산을 갈 수도 없고 안 갈 수도 없고. 지금 장군이 다윗이 이 여러 명이 있었을 수도 있고 둘이 있었을 수도 있는데 어떻게 저랑 같이 가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죠? 그 사람들이 선택권이 없어 보이잖아요. 그런데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해석은 이 개역개정이든 세번역이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학자들은 하나를 딱 찝습니다. 누가 나와 같이 진으로 내려가겠냐고 물은 것이 아니고 이 동사가 정확하게 뜻이 대답하다거든요. 그래서 학자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번역을 새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들이 다윗이 혼자 진영까지 갔다 왔잖아요. 갔는데 삥 둘러서 다 막혀 있는 걸 보고 다윗이 돌아오니까 다윗, 우리 그러면 이제 어떡할까요? 이게 물은 거예요. 물으니까 나 저기로 가려 한다. 나 저기로 가려 한다. 라고 대답을 한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다윗 그렇게 나쁜 사람 아닙니다. 내가 왕이니까, 내가 왕 될 사람이니까, 내가 높은 사람이니까 누구랑 갈래? 아니요. 다윗은 지금 혼자 적진에 가서 살펴보고 온 다음에 부하들이 묻습니다. 어떻게 하실 건데요? 나 지금 저리로 가려고. 그러자 어떤 사람이 나섭니까? 성경 보니까 우리 거기 써 있습니다.
아비새가 나서서 자기가 다윗과 함께 내려가겠다고 자기가 자원을 합니다. 자원을 합니다. 이리하여 다윗이 아비새를 데리고 7절입니다. 밤에 군인들이 있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사울은 진의 한가운데서 누워 자고 그의 머리맡에는 창이 바닥에 꽂혀 있고, 그리고 아브넬과 군인들이 그의 둘레 사방으로 누워 있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 예전에 한번 당했잖아요. 그럴 수도 있지만 사실은 이게 왕의 보호받는 자세죠. 맞습니다. 사울이 중앙에서 자고 사람들은 옆으로 삥 둘러서 뭘 하고 있다? 보초를 쓰든 경계를 쓰든 그러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 보초를 서는 상황에서 그 광경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다 자고 있는 거예요. 8절입니다. 아비새가 다윗에게 자청합니다. 아비새가 자원에서 따라왔잖아요. 자, 이제는 자청까지 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이 원수를 장군님의 손에 넘겨주셨습니다. 제가 그를 당장 창으로 찔러서 바닥에 박아버리겠습니다. 두 번 찌를 것도 없습니다. 얼마나 당대하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까? 제가 당신의 손에 피 묻히지 마십시오. 제가 하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는데, 그런데 9절, 그러나 다윗이 말합니다. 아비새를 타일러요. 그를 죽여서는 안 된다. 그 어느 누구든지 주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자를 죽였다가는 벌을 면하지 못한다. 여러분, 대신해 준다는데 얼마나 좋습니까? 대신해 준다는데 얼마나 좋아요. 제가 좀 그런 적이 있었어요. 이 문방구에서 필통을 사왔는데 이 마음이 안 들어요. 그럼 가서 바꿔달라 그러면 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부끄러운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동생을 불러요. 동생을 불러요. 야, 성인아, 나 그때는 100원이거든요. 내가 100원 줄 테니까 너 이 필통 좀 무슨 생 뭐로 좀 바꿔오지 않을래? 안 간다고 하는 걸 이 100원, 200원, 300원, 여러분, 제가 하고 싶은 일을 다른 사람이 해주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부끄럽고 귀찮고 싫은 일은 더 그렇겠죠. 신혼여행을 갔습니다. 말이 통하지 않아요. 시간을 알아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되죠? 네, 옆에 있는 제 아내를 보냅니다. 여보, 당신 난 짐이 많으니까 가서 시간 좀 물어봐. 시간 좀 물어봐. 그러면 또 가서 시간을 물어보고 와주는 제 아내가 참 고맙기도 하고 좋기도 하고, 그런데 그것보다 내심 나는 안 했다. 여러분, 얼마나 좋습니까? 자기가 창으로 꽂겠다는데요. 원수를 갚아주겠다는데요. 그런데 누구를 아낍니까?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니 그랬다가는 누구도 벌을 면하지 못한다. 자기 부하가 벌 받는 것도 원치 않아요. 우와, 대단하죠? 다윗은 내 부하가 벌 받는 것도 원치 않는 것입니다. 10절입니다. 다윗이 말을 계속 이어갑니다. 주님께서 확실히 살아계심을 두고 말하지만, 여기서부터가 여러분 별표 엄청 하셔야 되거든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사울을 치시든지 죽을 날이 되어서 죽든지 또는 전쟁에 나갔다가 죽든지 할 것이다. 아멘.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자, 아비새, 네가 할 것도 아니고 내가 할 것도 아니고, 어떻게 말합니까? 주님께서 사울을 치시든지 죽는 날이 되어서 그렇게 그냥 죽든지 또는 전쟁에 나가서 죽든지, 그것은 누가 하실 일? 하나님이 하실 일.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게 됐습니까? 맞습니다. 지난주에 사무엘상 25장에서 다윗은 연습 문제를 아주 명쾌하게 풀었습니다. 누구의 도움으로요? 아비가일의 도움으로 다윗은 이 연습 문제를 아주 명쾌하게 풀었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은 다윗을 생명싸게 보호하시고 저 나발에게는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니 당신의 손을 깨끗하게 하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죠? 몇 날이 못 돼요? 나발을 치시니 나발이 죽습니다. 이것을 경험한 다윗은 오늘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여러분, 여기 보시니까요, 죽는 날이 되어서 죽든지, 그럼 이것은 천수를 다하고 죽었다는 얘기인데, 그럼 앞으로 얼마나 더 도망 다녀야 되는 것입니까? 그러나 어떻다? 다윗은 이제 관계 없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다. 11절,
우리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이를 내가 쳐서 죽이는 일은 주님께서 금하시는 일이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그의 머리맡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아멘. 기름 부어 세우신 이, 기름 부으신 이가 하나님이시면 그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합당한 이유가 있을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 다윗은 어떻게 한다? 인정하는 것.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수많은 일들을 우리 가운데 펼쳐주십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왜지? 라고 묻는 것도 중요하지만, 맞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 일을 오늘 행하고 계시지.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은 행하시는 여호와, 성취하시는 여호와. 단순히 행하시고 움직이시고 마치 우주가 작동되듯이, 작용되듯이 모든 현상이 일어나는 것뿐만 아니라 목적을 두시고 성취는요 단순한 것이 아니라 목적을 두고 이루어가는 것이 성취잖아요. 목적이 없으면 성취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단지 행해진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행하실 뿐 아니라 목적을 두고 성취해 가시는 하나님. 그러므로 하나님의 목적과 그 성취함을 믿는다면 오늘 우리는 잠시 도망자로 살아가는 다윗이 불쌍할 수 있지만, 이 땅 가운데 70년, 80년 혹은 100년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때로는 힘겨울 수도 있지만, 아니, 이 길 끝에 기다리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그 환영의 날, 그 길이 있음을 믿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하신 일에 대한 인정. 그러므로 12절은요 사무엘 기자가 쓴 거예요. 사무엘 기자는 이제 사무엘 전체의 내용을 어쩌면 이 한 문장에 요약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중요한 구절이니까 우리 함께 또 한 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사울의 머리맡에 있던 창과 물병을 들고 아비새와 함께 빠져나왔으나 깨는 사람도 없었다. 주님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셔서 그들이 모두 곤하게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다. 아멘. 여러분, 군사가 몇 명입니까? 기억나십니까? 3,000명. 3,000명이 진영에서 잠을 자는데 어떻게 이렇게 한결같이 잘 수가 있을까요? 사울이 가운데 있고 뺑 둘러서 군사가 있다는 건 눈 뜨고 지키라는 말 아닙니까? 눈 뜨고 지켜야 되잖아요. 그런데 다 잠이 들었대요. 몇 명이? 3,000명이. 여러분, 지금부터 한번 해볼까요? 시작하고 여기 있는 사람들이 자기 시작하면 여기 있는 분들이 한 분은 깨시겠죠. 두 분은 깨어있죠. 교대로 자야지 어떻게 똑같은 시간에. 그리고 성경 기자는 말합니다. 보는 사람도 없고 눈치채는 사람도 없고 깨는 사람도 없고.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셔서. 성경 지식이 있는 분은 이 깊이 잠들게 하다, 이 창세기에 나오는 단어인데 언제 기억나십니까? 맞습니다. 아담을 하나님께서 깊은 잠을 들게 하세요. 그리고 누구를 주십니까? 하와를 주시죠. 자, 한 사람 더 잠들게 하신 적이 있는데요, 똑같이 아로 시작합니다. 이름은 네 글자. 아브라함을 잠들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이후에 하나님의 행사를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세요. 성경에서 깊은 잠은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하나님의 주권적 개입을 나타낼 때 드러나는 거거든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런 놀라운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예전에는 사울이 다윗을 쫓아갔습니다. 어떻게 해요? 사울이 다윗을 쫓아갔어요. 그러나 이제는 다윗이 누구 앞에 섭니까? 사울 앞에 당당히 섭니다. 하나님이 재우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지만 하나님은 다윗을 견고케 하시고 점점 더 변화시켜 가고 계십니다. 변함없는 사울, 그러나 변화하는 다윗, 그 뒤에는 누가 계셨습니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계신 거죠. 여러분, 우리 삶을 살펴보십시오. 날마다 조금씩 변하고 계시죠? 매일매일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앞에 더 다가가고 계시잖아요. 누가 계시다고요? 우리 삶 뒤에? 맞아요. 역사하시는 하나님. 때로는 잠들게 하실 것입니다. 때로는 못 듣게 하실 것입니다.
때로는 눈치채지 못하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가끔 제가 두려울 때는 이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실수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실수가 실수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여러분, 이 기도 한번 해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인간에게는 실수가 없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실수가 실수되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으면 우리는 이처럼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깊이 잠들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자, 13절입니다. 다윗이 맞은편으로 건너가 멀리 산 꼭대기에 섭니다. 다윗과 사울 사이의 거리가 꽤 멀어집니다. 자, 거기에서 어떻게 됩니까? 14절. 다윗이 사울의 부하들과 넬의 아들 아브넬에게 소리를 치기 시작합니다. 뭐라고 소리칩니까? 아브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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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답하라. 엄청나게 크게 소리를 쳤을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겠어요? 이제 잠을 깨워 주셨겠죠. 성경엔 없지만 깊은 잠을 들게 하신 하나님께서 이제는 뭘 해야 되니까? 다윗의 소리를 들어야 하니까 아브넬! 자, 소리를 지르니 아브넬이 대답을 합니다. 뭐라고 대답하였습니까? 내가 누구에게 감히 소리를 쳐서 누구를 깨우느냐? 임금님을 깨우느냐? 이게 그런데 해석이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누구를 불렀습니까? 아브넬을 불렀는데 네가 뭔데 임금님을 깨우느냐? 이 아브넬은 나중에요, 사울의 아들 편에 섰다가 사울의 나라를 다윗에게 넘겨주려고 몰래 틈을 타서 다윗과 협약을 맺으려고 했던 이 아주 못된 모략군입니다. 아주 못된 모략군. 그런데 오늘 그것이 이 말투에서 드러나요. 어떻게 해요? 지금 자기를 불렀는데 그 말 때문에 네가 소리 지르니까 우리 왕께서 깨셨잖아, 이 말을 지금 하는 듯 하면서 마치 자기가 왕인 양 말하고 있어요. 네가 뭔데 임금님을 깨우느냐? 네가 뭔데 나를 부르느냐? 이게 중의적이잖아요. 지금 아브넬의 교만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저는 두 번째, 여러분들과 귀한 교훈 하나 더 얻기 위해서 짧은 제목 하나를 더 달아봤습니다. 사울 옆에 간신, 다윗 옆에 충신. 사울 옆에 간신, 다윗 옆에 충신. 사울 옆에 마치 사울을 다 지켜줄 것처럼 3,000명이나 되는 군사들이 있었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깊은 잠에 빠져들 수밖에 없는 연약한 무리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그 알량한 이익을 위해서 나중에 사울의 왕국을 통째로 먹으려고 했던 그 신하들만이 그 옆에 있죠. 그런데 오늘 다윗 옆에 누가 있었습니까? 충신. 그 이름은 아비새. 제가 가겠습니다. 어찌 다윗 혼자 가시겠습니까? 제가 가겠습니다. 그런데 왜 아비새가 충신이었을까를 생각해 보면 더 감동입니다. 그것은 아비새가 이미 그곳을 가기 전 누가 먼저 갔다 왔다? 다윗이 먼저 갔다 왔다. 하나님께 충성하니, 다윗이 하나님께 충성하니 다윗 옆에 하나님은 누가 있게 하셨다? 충신이 있게 하셨다. 여러분, 좋은 친구가 내 주위에 많기를 원하시잖아요. 가끔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좋은 며느리, 좋은 사위 얻고 싶어. 근데 사실 먼저 살펴봐야 되는 게 무엇입니까? 내 아들은, 내 딸은 좋은 신랑감, 좋은 신부감인 걸 살펴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 청년 때 그런 얘기 많이 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잘 따르면 하나님께서 나처럼 하나님을 잘 따르는 아내와 남편을 주실 거야. 여러분, 오늘 내 주위에 좋은 사람이 있기를 위해서 내가 음식을 나누고 그 사람을 섬기는, 물론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으로 섬기는 거 좋죠. 그러나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맞아요. 하나님을 겸손히 충성되게 내가 주님을 따르면 우리 주위에는 누가 넘쳐난다? 충성스러운 자들이 넘쳐나게 된다. 우리 옥토교회 성도님들은 옆에 좋은 분들이 많으실 것이라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이 우리 옆에 주께서 보내주실 줄 믿습니다. 왜냐고요? 우리가 주를 충성되이 따랐으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좋은 관계, 좋은 이웃 주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예전에 제가 있던 동네가 좀 큰 교회가 몇 개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일학교는, 교회 학교는 거기 보내야 된대요.
그래야 인맥이 쌓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사울이 인맥이 없어서 다 졸고 있습니까? 사울이 사람이 없어서 다 졸고 있습니까? 그런데 누가 나를 그 적진에 들어가는 그날에 나를 따라갈 그 사람은 어떻게 생겨지는 것입니까?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 사람이, 다윗이 언제 아비새더로 오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 사람, 내가 주를 따르듯 하나님을 함께 따르는 그 사람 주께서 주셨다는 것. 사울 옆에 간신, 여러분 요 문장은 지우셔도 됩니다. 하나, 다윗 옆에 충신, 다윗 옆에 충신. 그러면 우리가 먼저 무엇이 되어야 된다? 하나님께 충신이 되어야 한다. 자, 다윗이 다시 말합니다. 너는 산의 대장부가 아니냐? 너는 남자가 아니냐? 이스라엘 천지에 너만한 대장부가 또 어디 있느냐? 그런데 너는 너의 상전인 임금님을 잘 보호하여 드리지도 못하고 백성 가운데 한 사람인 너의 상전인 임금님을 범하려고, 백성 가운데 한 사람이 이미 너의 상전인 임금님을 범하려고 들어갔던 것, 너는 그것도 모르지 않느냐? 어떻게 해라? 너 이제 죽어 마땅하다. 16절 보니까 너는 책임을 다하지 못하였다. 너는 보호하지 못하였으니 너는 죽어 마땅하다. 자, 아브넬은 죽어 마땅하지만 다윗은 어떻습니까? 죽일 수도 있었던 사울을 살린 다윗은 살아 마땅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왕의 창이 어디 있느냐? 왕의 머리맡에 있던 물병이 어디 있느냐? 너 찾아보아라. 17절. 그런데 이 큰 소리, 이 외침 속에 누가 대답하기 시작합니까? 17절. 사울이 다윗의 목소리를 알아듣고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나의 아들 다윗, 이것이 정말 너의 목소리냐? 여러분, 오늘 사울은요 3번을 나의 아들 다윗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이제 다윗은 사울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예전에 불렀었죠. 아버지, 마치 연기하듯이, 어쩌면 그에게 동정이라도 얻으려는 듯. 그러나 이제는 다윗은 그런 동정과 마음 감정적 제스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참고로 이미 미가를 다른 남자에게 시집 보내버렸어요. 그러니 정확히 말하면 이제 사위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도 아닌 겁니다. 이것이 정말 너의 목소리냐? 임금님 그렇습니다. 18절. 그 다음에 다윗이 다시 연이어서 말하기 시작합니다. 어찌하여 또 나를 사냥하러 오셨습니까? 어찌하여 나를 찾아오셨습니까? 내 죄악이 무엇입니까? 19절. 임금님, 왕이시여 이 말을 좀 귀를 기울여 들어주십시오. 만약에 당신 사울 왕을 충동하여 나를 치도록 시키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나는 그 뜻을 따르겠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이 시키신 일이라면,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당신이 지금 하나님 뜻이라면 나를 치셔도 무방하다, 지금 이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 뜻에 내 목숨을 맡기겠다. 그러나 다윗이 말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 뜻이 아니고 사람들의 충동이라면, 사람들이 임금님을 충동하여 시킨 것이라면, 임금님 그 10광야 주민들의 말에 지금 속아서 지금 여기 오신 것이라면, 그러면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왜 나로 멀리 떠나 이방 땅에 살게 하며 다른 신들을 섬기라고 하나님, 사울이시여 말하시는 것입니까? 오늘 성경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나더러 멀리 떠나서 다른 신들을 섬기라고 하면서 나를 쫓아낸 그것, 왜 지금 나를 쫓아내려 하십니까? 그들 나를 쫓아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잠깐 먼저 말씀을 드리면 다음 장에서 다윗이 제 발로 이방 땅으로 갑니다. 참 신기하죠. 이런 경우가 있을까? 제가요 이 대학부 1학년 때 성가대를 하고 있었거든요. 성가대를 하고 있었는데 이유는 뭐 없습니다. 찬양을 잘하는 건 아니었는데 하라고 하시니까 성가대를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지휘자 선생님이, 아직도 이름이 기억이 납니다. 우리 김건수 집사님이 갑자기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웃으실 준비를 하셔야 돼요. 지금은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제가 오늘 한 발에는 금강, 한 발에는 에스콰이어를 신고 왔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짝짝이를 신고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그게 어떻게 이해가 돼요, 집사님? 한 발에 금강, 한 발에 에스콰이어. 아니, 모양도 틀릴 때고 높이도 틀릴 텐데. 아이고 참, 핑계를 대도 저렇게 핑계를 대시네. 그러고 제가 비웃었거든요. 근데 이미 웃음이 나오시죠? 그 다음 주에, 여러분 그 다음 주에 그랬으면 당연히 이제 제 얘기가 나와야 되는 건 아닙니까? 제가요 교회를 와서 딱 내렸는데, 차에서 내렸는데 한 발에 나이키, 한 발에 리복인 거예요. 높이가 달라요. 이게 걸어보니까 이 신발 둘 다 흰색인데 너무 급한 나머지 후드닥 신고 차 타고 와서 교회 와서 딱 보니까 한 발에 나이키, 한 발에 리복. 도저히 부끄러워서 왕복 택시비가 그 당시에 한 4,000원 들었거든요. 갈 때 2,000원, 올 때 2,000원. 어쩔 수 없이 예배 중간에 택시를 타고 집에 가서 갈아 신고 다시 왔어요. 여러분, 절대 다른 사람 말도 안 되는 일에 아이고 어떻게 아닙니다. 바로 그 일 우리한테 닥칠 일입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다윗이 지금, 이제는 웃으시면 안 돼요. 여기서부터는 심각해지셔야 돼요. 분명히 다윗이 말합니다. 당신 사울이 사람을 통해서 그처럼 해버려서 나더러 멀리 하나님의 유업에서 멀어지게 하고 다른 신이나 이방신, 다른 신들이나 섬기라 하면서 나를 쫓아내는 것, 그것을 이렇게 강하게 비판을 했는데 그 사람이 제 발로 어디로 간다? 블레셋으로 간다. 다음 주에 귀를 더 쫑긋하고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20절 다윗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주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이방 땅에서 내가 살해당하지 않도록 사울이시여 나를 좀 돌봐주시고 나를 그만 쫓으시고 어찌 임금님이 메추라기를 사냥하듯이 겨우 벼룩 한 마리를 찾으러 나에게 이렇게 나서셨습니까? 이 메추라기 자고새라는 건데요. 이 자고새는요, 이 독수리나 이런 거에 있어서 쫓기잖아요. 그럼 막 날갯짓을 하고 막 도망간대요. 그런데 어디 도망갈 수 있겠습니까? 그럼 날갯짓을 하다 힘이 떨어지면 이 자고새는 땅에서 걷기 시작한대요. 살으려고 막 그 두 발로. 새가 걸어봤자 얼마나 빠르겠습니까? 그 새 도망가는 모습 여러분 우스우시죠? 독수리가 자고새를 쫓아 덮칩니다. 자고새는 날갯짓을 하다가 도망가다가 이제 기운이 떨어지니 그 작은 다리로 막 도망가는 그 자고새. 지금 자기를 그렇게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자고새. 어째서 임금님 이 메추라기와 같은 나를 쫓아다니시는 것입니까? 내가 지금 두 발로 당신을 도망다니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21절 사울이 드디어 대답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잘못했다. 나의 아들 다윗아 돌아오라. 예전에는 한 번도 이 말을 안 했는데 오늘은 돌아오라고 합니다. 진짜 느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 오늘이 사울과 다윗이 만나는 마지막 장면입니다. 이제는 만나지 않습니다. 마지막에 어쩌면 진심으로 돌아오라고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내가 오늘 나의 생명을 귀하게 여겼으니 내가 너를 해치지 않겠다. 어떻게 해요? 네가 나의 생명을 귀하게 여겼으니 나도 너의 생명을 해치지 않겠다. 내가 큰 잘못을 저질렀다. 그런데 다윗은 이제는 그 말을 듣지 않습니다. 여기에 임금님이 창이 있습니다. 22절 젊은이 하나가 건너와서 가져가게 하십시오. 원래 몇 가지 가져왔습니까? 물건 몇 가지? 두 가지. 뭐였죠? 창과 물병. 그런데 뭐는 안 보냅니까? 창은 보내는데 물병은 안 보내요. 왜일까? 학자들이 말하기를 추측입니다. 성경은 정확하게 말하지 않습니다. 창은 전쟁에 소용되는 것인데 물은 생명이다. 생명이 돌아가지 않았다. 이렇게 말을 하지만 잘 알 길은 없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기를 찌르려고 휘둘렀던 이 권위의 상징 왕의 창을 오늘 돌려보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말합니다. 젊은이 하나를 건너와서 가져가게 하시고 23절 주님께서 각 사람에게 무엇대로요? 공의와 진실을 따라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자, 그 다음 23절 중반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오늘 임금님을 나의 손에 넘겨주셨지만 나는 주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임금님께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24절 같이 계속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오늘 임금님의 생명을 귀중하게 여겼던 것 같이 주님께서도 나의 생명을 귀중하게 여기시고 어떠한 궁지에서도 나를 건져내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이제 사울이 말합니다.
네가 나를 귀하게 여겼으니 나도 너의 생명을 귀하게 여겨줄게. 이제 다윗은 뭐라고 합니까? 내가 당신을 귀하게 여긴 것처럼 누가? 하나님이 나를 귀하게 여겨주실 줄 믿습니다. 맞아요. 마치 주기도문의 한 구절 같습니다. 이제 다윗은 사울에게서의 자비를 바라지 않습니다. 오직 공의와 정의와 진실은 하나님께로부터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므로 사울, 당신을 향하여 내가 공의를 베풀었으니 누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여 공의를 베풀 것이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우리가 손을 펼 때 누가 우리에게 손을 펼쳐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손을 펼쳐주십니다. 우리의 손은 작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예와 사탕 한 줌 가져가렴 아저씨가 집어주세요. 왜? 제 손은 작고 아저씨의 손은 크니까. 여러분, 우리가 손을 모아봤자 어디까지 담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큰 편발과 능력의 손으로 그 영광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주신다면 우리는 모든 세상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다윗은 더 이상 사울에게 목매는 자가 되지 않았습니다. 사울은 변하지 않았지만 다윗은 변해버렸습니다. 세 번째, 사울을 귀하게 여긴 다윗을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본문에서 만나보게 됩니다. 사울을 귀하게 여긴 다윗. 자, 그 다윗을 누가 귀하게 여기신다고요? 하나님. 오늘 여기 모이신 예배하는 모든 예배자들 가운데 하나님의 귀하게 여기심이 날마다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의 손의 은혜가, 주께서 가득가득 부어주시는 은혜가 풍성하게 넘쳐날 줄을 믿습니다. 오늘 다윗이 그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께 받기를 원했어요. 아브라함이 말했듯이 그 사람이 나를 치북해 할까 두려워 나는 받을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만 받겠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하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하나님께로만 받겠다. 주님께서도 나의 생명을 귀중하게 여기시고 어떠한 궁지에서도 나를 건져내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중에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시여 나는 왕에게 절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은혜와 자비는 오직 하나님으로부터만 우리에게 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 3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사람에게 부르짖을 필요가 없습니다. 사람에게 통곡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고 주님 앞에 찬양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크신 팔과 권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오직 우리 옥토교회 성도님들 각 심령마다 하나님께서만 주시는 은혜로 가득한 오늘 하루 이 한 시간 그리고 날마다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행하시는 여호와, 성취하시는 여호와, 만군의 주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오직 의와 진리 가운데 서게 하셔서 세상으로부터가 아닌 하나님으로부터만 은혜 입는 참다운 주의 백성 되게 하셨사오니 주여, 우리를 둘러싼 변하지 않는 상황 속에서 낙심한 지체가 있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새로운 은혜를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믿음 주시옵소서. 연약함으로 신음하는 성도들이 있다면 주여, 주의 도우심을 날마다 더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11월 감사의 달 귀한 감사가 날마다 넘치고 하나님께서 친히 주시는 감사가 넘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